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또 오늘도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언약도들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들이 가졌던 영적 사상, 신앙적인 사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들의 신앙의 어떤 뿌리는 물론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낸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 있습니다. 근데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때가 1643년 7월 1일부터 1648년 5월까지 만 5년 8개월 동안 사실은 영국 웨스민스터에서 총회로 모였는데 물론 이제 그 외 부수적인까지 합치면 뭐 10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인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는 1643년에서 48년까지 모임을 이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모이게 되어진 첫 번째 동기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앵글리칸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개정 작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헨리 8세 때 만들어진 39 아티클, 물론 그 당시는 42 아티클이 됐었습니다만 그거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서 좀 바른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에 맞는 문서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를 의회가 소집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잉글랜드 내에서는 왕당파와 의회파라고 하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시민 전쟁이 발발하게 된 때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의회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퓨리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찰스 이 1세 왕의 학정에 반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제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청교도들을 학대하고 또 언약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벌어진 내란 전쟁에서 왕당파가 패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지원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잉글랜드 의회파들을 도와서 왕당파랑 싸우게 되어질 때 맺었던 언약이 솔렘 카버넌트 그러니까 솔렘 카버넌트 엄숙 동맹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솔렘 리그 앤 카버넌트라고 하는 그 문서를 만듭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언약도들이 와서 도와줘서 의회파가 이기면 잉글랜드의 교회를 장로교로 바꾸고 아일랜드 교회도 장로교로 바꾸고
스코틀랜드도 장로교로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사실은 장로교로의 종교 통합을 서명한 그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명 문서에 충실한 것은 스코틀랜드밖에 없었어요. 잉글랜드는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냥 앵글리칸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이 귀족들이 아직도 영국에는 존재를 하는데, 그 당시는 이 귀족들이 대부분 뭐 막강한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왕과 맞서이고 뭐 이런 권력들을 가지다 보니까 장로교는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 라고 하는, 이제 물론 뭐 귀족들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장로교들은 사실은 왕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사실은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뭐 안 했습니다만은, 그 앤드류 멜빌이 제임스 6세 왕 앞에서 투 킹스, 투 킹덤스 이론을 이야기할 때 그 주장이, 사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런 사상을 잘 펼쳐서 책으로 낸 것이 이제 법과 왕이라고 하는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쓴 책, 금소로 그 당시 진명이 되어서 책 출판된 거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왕이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존 로크가 민주주의 정신을 발표하기 50년 전에 사무엘 루터포드가 그 렉스에서 그와 같은 사상을 사실은 펼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도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장로교도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에도 그때 협약한 이 문서에, 엄숙동맹 문서에 순종을 다 했으면 잉글랜드도 개혁이 되었을 텐데 개혁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안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교회의 수장권 문제였거든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잉글랜드 의회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서 앵글리칸의 신앙 고백서 문서를 새로 개정 작업을 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대표단을 파송해 달라고 해서 대표단이 참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회의가 되기 시작한, 물론 이제 유럽 대륙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부분 잉글리시들이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로버트 베일리 목사님, 조지 길레스피 목사님, 이 목사님들 네 분과 메이틀랜드 장로님, 아가일 장로님, 이렇게 두 분 장로님들이 참석, 6분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신앙 고백서 개정 작업에서 아예 이참에 완벽한 신앙 고백서를 따로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앵글리칸 그 신앙 고백서가 이미 16개 조항이 개정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지만 그거 작업을 멈추고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5년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약 1183번의 회의를 거쳐서
문서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왜 대요리문답이냐면 문답이 187개나 돼서 길어요. 소요리문답은 107개지만 길어서 대요리문답이라고, 짧은 거는 쇼트 캐티키즘에서 소요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은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들, 그리고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문서로 제작이 된 거고, 소요리문답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정도, 이런 어린이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소요리문답으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다시 그런 교육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작은 개혁교회들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가르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월말고사 있었잖아요. 우리 어른들 혹시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월말고사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월말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또 학년말고사 보고, 이렇게 시험 봤었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시험 본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애들이 대반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시험 보는 거 그런데 뭐 교회에서까지 시험 보냐. 그래서 늘 그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그러니까 공과 공부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리문답이 암송도 시키고, 또 성경학교도 일주일 내내 했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사실 일주일 내내 성경학교 하고, 성경학교도 아침만 모인 게 아니고 아침, 저녁, 그다음에 수요 예배, 뭐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성경학교도 하고, 정말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가르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다니까, 뿌리부터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왜 한국 교회의 50대, 60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느냐? 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95%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95%가. 근데 지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5%도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그러니까 60년 전에 95%가 지금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건실하게 그래도 해왔는데, 지금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년 후에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국민들의 숫자에 50년 후가 지나면 몇 %가 교회에 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미래는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도들은 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교 당하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이었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어린이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린이 서약도 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도 순교의 제물들이 스스로 되는 이런 것들은 그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 12살 먹은 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엄마가 딸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애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아마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한 번도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을,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대답해. 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 관계는 하나님 만드신 두 개의 동등한 권력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런 그 대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늘 묻고 답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뿌리 깊게 새겨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들이 견고한 것이다 보니까 환란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 이렇게 있어서 감사한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 아니, 나 교회 안 가. 아마 삐져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정직해요.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삐뚤어진 길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오직 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도들이 그런 그 바른 교육을,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바로 그것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로의 정치 원리를 다룬 권징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5가지 이 문서를 웨스민스터 스탠다드 도큐멘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근데 이 표준 문서들이 사실은 장로교 교인들에게는 늘 가까이 접해 있어요. 제가 우리 찬송가 책에는 교동문만 있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찬송가하고 교동문만 있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양의 찬송가 책에는 반드시 뒤에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권징조례, 예배모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하면서 그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문서들까지 보면서 서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만든 여기 우리 목사님 들고 있는데,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좀 만든 게 이제 개혁교 예배 찬송가인데, 시편 찬송가랑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4가지 문서만, 권중제로만 빼고 4가지 문서만 저기다 번역해서 실어놨는데, 이거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늘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어려운 거 같아요. 그냥 문제 읽고 거기 답이 있으니까 답 읽고 그것을 늘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총회에서 찬송가를 저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헌의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결국은 통과를 못해서 그냥 제 사비를 들여서 만든 거. 원래 총회 헌의를 해서 만들기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추진을 했는데, 저걸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다 하나 된 찬송가를 쓰는데 또 찬송가를 만들면 교회 연합에 방해된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진리를 다 다르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같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같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같은데 뜻이 달라요.
똑같이 제가 사용하는 리폼드라고 하는 말, 개혁파 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리폼 처치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뜻이 달라. 말은 같은데.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합하는 거예요. 그게 말은 같은데 뜻이 다른 사람하고 합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전부 다 같은 장로회주의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장로회주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같은 교회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마다 다 다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이것으로 합하는 일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으라고 봐주지만, 우리 여기, 지금 중학생입니까? 네. 이방원 들어봤어요? 역사 속에서. 이방원. 정몽주 들어봤죠? 이방원 고려 말기에 조선시대 세우는데 나중에 이방원이 또 왕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혁파 개혁주의 리폼드하고 리폼드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해? 이제 리폼드라고 하는 말과 리폼드가 아닌 것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벤젤리칼리즘 또는 리폼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방원의 하여가 외울 수 있어요? 이방원의 하여가 들어보긴 했는데 모르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함께 주석해서 한 500년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방원의 하여가.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칼빈주의면 어떻고, 뭐 알미니안주의면 어떻고, 진보주의면 어떻고, 보수주의면 어떻고, 계획주의면 어떻고, 또 자유주의면 어떻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지 않냐. 우리가 그냥 함께 뒤섞여서 잘 살아보자. 이게 복음주의가 가는 길이에요. 그럼 리폼드란 뭐냐?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정몽주의 단심가예요. 잇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열릴 거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그냥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한다. 뭐가 개혁파냐, 뭐가 복음주의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님을 향한 일편단심. 내가 100번 곱쳐놓고 100골이 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간에 어쨌든 님을 향한 일편. 그 님은 누구냐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리폼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언약도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제1 정신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츄라거든요. 솔라 스크립츄라 들어봤어요? 솔라 스크립츄라 못 들어봤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only scripture야. 그리고 only scripture는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는 오직 성경. 근데 솔라 스크립츄라는 라틴어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교회가 바르게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장했던 일 원리가 솔라 스크립츄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교황권이 최고의 원리였어요. 최고 권위 있는 그 오소리티, 슈프림 오소리티가 교황권과 교회 전통이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교회에서 슈프림 오소리티는 오직 바이블이다. 오직 솔라 스크립츄라다. 그렇게 해서 이 원리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레위기 18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출라다.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내 법도 내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쉬운 말이었을까요? 행하기 정말 어려운 말이었을까요? 지금 이 말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해 와서 처음 광야에서 지금 이 말을 듣잖아요. 처음 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와 너무 좋은 거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제가 할 때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집트 땅에서 몇 년 살았는지 알아? 네. 내가 이거 꼬마한테, 아니, 꼬마가 아니지, 중학생, 미안해, 꼬마. 400 몇 년? 430년을 살았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있었을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430년 동안 종으로 산 것은 아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문화, 문명,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온 몸에 익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고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노예를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계산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했는지 요셉 때문에 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몇 살이었고 몇 살 때 죽었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300년 이상을 노예로 지냈다. 그러니까 300년 이상을 노예로 지냈으면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적어도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게 되면 10대 이상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다 온몸에 익숙한 것이 노예의 근성이겠습니까? 자유인의 근성이겠습니까? 노예의 근성이 몸에 익숙한 거예요. 벌써 30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집트 풍속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집트 풍속대로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로 늘 보고 들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방 문화와 밀접한 그런 것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도. 근데 어떻게 사느냐?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이름이 정지용? 시용? 예, 저 형제한테 지금 42살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지용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라서 여기까지 혼자 왔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붙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장가를 못 갔는가. 또 우리 젊은 두 부부십니까? 그 두 자녀들 몇을 두셨어요? 자녀들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까? 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실례. 12년 전에. 그러면 20대였습니까? 30대였어요? 20대 후반. 자, 20대 후반에 결혼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라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우리 목사님 자녀 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둘만 가졌습니까? 시대의 흐름이 아들 딸 구분하고 둘만 잘 낳고 잘 키우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손주가 다음 달이면 10명이 되는데 10번째가 태어났는데 제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야 이사가 이름 이사에게 너 몇 살 때 장가 가야지? 25살에. 그래, 너 25, 이제 몇 년 남았어? 12년밖에 안 남았네. 네. 너 몇 살 때 장가 가고 싶어? 27? 네. 그래도 빨리 잡았네. 네. 일찍 장가가고, 일찍 시집가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늦게 장가하고 늦게 시집가고 애기 안 낳고 덜 낳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몇 살 때 결혼할 거지? 내가 결혼해서 애들은 몇 명 낳아야 되지? 이런 것을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다 그러니까 30대 가서 시집 가고 장가가고 아예 안 가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야, 성경에서 혼자 사는 것은 어떨 때만 혼자 사는 것이라고 허용해 주지? 기억이 안 나죠?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사고로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결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즐기려고 자기 뭐 커리어 쌓는다고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그거를 부모들이 방치해요. 제가 90년에 영국에서 귀국해가지고 91년도부터 총신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기 많이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보고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욕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거룩한 씨로 번성케 되는 게 좋냐? 사단의 씨가 번성케 되는 게 좋냐? 그러면 다 대답은 뭐라고 말해?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씨. 지네들이 안 나는데 거룩한 씨가 어디서 나오냐? 믿는 자들이 일찍 장가하고 일찍 시집 가서 믿는 가문을 만들어 가야 거룩한 씨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랑 똑같이 늦게 가고 안 낳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91년도부터 그 운동하면서 엄청 돌팔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지금 이 시대 제가 애들 셋 데리고 그때 영국에서 교육했는데 버스를 태워주나 택시를 태워주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놈이 그렇게 애들을 많이 퍼질러 가지고 왔어.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이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출산 장려위원회 만나 장로님들하고 막 싸우면서 우리 젊은 목사님 교회 모셨더니 많이 목사가 돌았다 이 말이지. 돌았다. 애기 낳고 난 출산 장려위원회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애기 낳으면 병원비 다 대주고 첫애 그 둘째 셋째 넷은 낳든지 계속 다달이 차일드 베네핏 5만 원씩 그 당시 90년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애들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제일 많이 난 가정이 6가정, 5가정, 6명, 5명, 4명, 평균이 3.1명에서 그때 아기 낳기 운동할 때가 2005년도였는데 국가적으로 그때 1.2명이었을 때 국가가 아기 낳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3.1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6명 난 집, 5명 난 집은 세곡동에 무료 그 아파트 좋은 거 있잖아요. 무추첨 당첨. 그냥 그 성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말에 순종했더니 강남에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지금 엄청 또렷또렷 집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도들이 그들이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출라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었던 거거든요. 성경이 이 부분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왕이 교회를 탄압해 올 때 그 왕과 교회와의 관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대로 간다.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 이게 그 언약도들의 정신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현실을 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에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스코틀랜드가 인구적으로는 엄청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금도 550만 밖에는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 당시 17세기에는 100만도 채 안 되는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18,000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엄청 복을 주었어요. 백과사전이 스코틀랜드 나왔죠. TV가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나왔죠. 카메라 장비 스코틀랜드 사람이 먼저 나왔죠. 뭐 이 과학적인 해부학이 빠진 스코틀랜드. 하나님께서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그러니까 19세기 1811년도에 이 스코틀랜드는 벌써 대학이 4개 대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라스고 대학, 아버딘 대학, 에딘버러 대학, 세인트 앤드류 대학, 이렇게 4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 1,8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에는 인구가 5배가, 10배가 많아요. 인구는 지금 잉글랜드는 5,300만인가 5,400만인가 그렇거든요. 스코틀랜드하고 인구 비례가. 근데 그 당시도 어쨌든 10대 1 정도, 9대 1에서 10대 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잉글랜드에는 대학교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2개. 근데 그 2개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1,100명밖에 안 됐다고요. 스코틀랜드 4개 대학에서 1,800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걸 사실은 주도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에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대영 제국의 총독의 70%가 스코티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순교자들의 후손들을 얼마나 많이 복을 줬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노예로도 팔려갔어요. 서인도 제도 자마이카로 노예로 팔려가 이게 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제 뭐 가서 보실 분들이 있지만 세인트 아일 그 그레이프라이 커크 안에 가 보면 1,200명의 언약도들이 갇혀 있는 지붕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요 굉장히 추워요. 우리나라처럼 뭐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적은 한 번도 제가 80년대 살면서 제일 영하로 내려간 게 마이너스 2도였는데 1년 내내 춥습니다. 제가 여름에도 군고구마 장사들이 입고 있는 파카 같은 그런 잠바를 입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야 될 정도로 비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냐면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잖아요. 공부할 때가. 이 도로에 그 건물 사이마다 전부 다 쇠파이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난 처음에 그 왜 연결이 돼 있나 했더니 바람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길을 갈 때 그 쇠파이프를 잡고 가야만이 안 날아가는. 저도 젊어서 30대 초반인데도 바람이 세면 막 날아가요. 그냥 막 바람이 엄청 세고. 그러니까 이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추운 것인데 그곳에 지붕이 없는 비가 1년이면 300일 정도 비가 오거든요. 비 오지 바람 불지 춥지 그냥 그런 곳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 여러분 1,200명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혹한 핍박, 그냥 학대, 고문 이런 게 못 이겨서 뭐 어떤 사람은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풀려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250명인데 내가 볼 때는 한 50여 명 정도는 그 생매장 당했고, 그리고 거기 영국에는 이 골든 그라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린 그라스에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니까 잔디가 이렇게 금잔디로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푸른색인데, 근데 그 생매장 당한 데는 잔디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그냥 맨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인데, 그 나머지 200명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저 북해 배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만나가지고 이 군인들이 그 이제 노젓 밑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일들을 해가면서 팔려가는 건데, 폭풍우가 만나니까 이거를 자물쇠를 열어주고 그들도 나와서 육지로 건너오도록 했으면은 대부분 살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도 지들만 도망가요. 그 배가 파손돼서 물에 다 수장돼서 죽는다든지, 뭐 던노트 캐슬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언약도들 합쳐놓고 독수리 밥이 되도록 그냥 하고, 뭐 하여간 그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정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코티시 정신을 이해를 하려면 무슨 영화를 보면 되냐면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비디오 가게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게 스코티시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잉글랜드하고 전쟁하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이제 윌리엄 브루스의 초대 왕에 대한, 이 스코틀랜드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 스코티시 정신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켜낸 종교의 자유, 시민의 자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사실은 그들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도들의 정신이, 첫 번째 정신이 솔라 스크립처였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우리 친구들 성경이 뭐라고 생각해?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몇 점 줄까요? 몇 점? 100점? 100점은 좀 아닐 것 같고, 그러지? 본인도 인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뭘까? 성경은 우리 신앙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신앙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The Bible is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Do you understand? 성경, the Bible is the sole rule. soul이라고 하는 것은 only rule. 하나밖에 없는 한 가지 룰이라. 룰은 알지, 룰. 게임할 때 다 룰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룰이냐? Of faith and life. 믿음에 관하여 또 삶에 관한 유일한 규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규정해 주는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뭘 믿어야 될 거냐, 그 믿음에 대한 규정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온 책 중에 지금 신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신학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신학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내 인식이 교회 생활을 규정하고, 부부 생활을 규정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규정하고, 우리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규정해주는 유일한 규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이런 말을 해서, 회사에 왔으니까 회사법에 따라, 학교에 왔으니까 학교 규범에 따라. 그런데 언약도들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그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더 귀히 여기게 되느냐? 성경을 더 귀히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해야 돼.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 따르면 안 되고 또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유행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는 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간에 대통령도 되고 장관들도 되고 논문 표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떻게 가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독문 하지 말고 십계명을 주일날마다 읽고 함께 교독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으면 그 시간에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십계명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교독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거야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미친 짓거리들을 지금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살려고 하냐, 물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합한 자는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자가, 부모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 손해가 막심할까? 이익이 많을까? 이익이 많은데 부모 말 잘 안 듣잖아.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나?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이런 후회를 다 한단다. 근데 한번 따라서 해. 목사님 따라서 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은 잘 되라고 말할까, 못 되라고 말할까? 잘 되라고 말하는. 그럼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좋은 일이. 저는 우리 애들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항상 야단치고 때리고 이러는 것보다, 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빨리 읽어. 그러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때문에 정말 부모 말을 잘 듣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손해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산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데 정직하게 사는 건 손해보는 것이지. 근데 손해봐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고 통치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강조점은 almightiness예요. almighty는 I am almighty God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야훼 또는 제호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the G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하나님, the God of the promise,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 노예가 되었어. 독립운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집트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어 안 했어? 독립운동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이 없었을까? 그건 식민지도 아니고 아예 노예가 돼버렸는데. 너 야생마 키워봤어? 안 키워봤지? 목사님도 안 키워봤어. 근데 텔레비에 보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진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가축으로 사용할 때 길들일 때 야생마가 아유 주인님 그동안 비바람 맞아가면서 내가 풀 뜯어 먹어가지고 고생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적극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야생마 봤어? 처음에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 야생마가? 텔레비에서 한 번도 안 봤구나. 길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야생마 길들일 때 좋다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냥 난리법석을 떱니까? 난리법석을 떠는 막 그래서 잘못하면 떨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근데 피존 이 짐승들도 자유롭게 살다가 속박을 당하면 반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반항하는 것이 없이 노예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을까? 아니란 말이죠. 혈기 있는 젊은이들은 지하 조직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뭐 반군 운동을 펼칠 수도 있고 외교 활동도 와서 외부의 도움을 얻어서 독립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자체 비밀 결사들을 통해 뭐든지 뭐 어떤 걸 통해서든지 독립을 하려고 추구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한 건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한 번도 독립운동에 한 것이 없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 말은 납득이 돼야 안 돼? 독립운동이 하나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그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 전능성.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크고 강한 팔로 너희를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는데 우리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냈다. 하루아침에 300년 넘게 종살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봤지만 한 건도 성공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겠느냐?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까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왜 했을까? 우리는 목사님들이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게 약속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누구를 생각해서 기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이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건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약속의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8장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엄청난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아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신명기 10장 27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3절인가요? 예, 13절. 예. 13절. 네, 미안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생각하면 아유 이 법 그냥 학교에서 규칙대로 이야기하면 짜증나. 좋아. 근데 짜증나지만 규칙대로 행하는 게 복인 것이냐, 규칙을 어기면서 사는 게 복인 것이냐. 규칙대로 행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너희의 뭐를 위해서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옆에 있는 예쁜 따님,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물에서 살아야 되지. 근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자유. 네.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어. 그렇지? 있는데 그 자유를 사용했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고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서 살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이용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돈벌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원칙. 그러니까 언약도들의, 땡큐. 언약도들의 생각, 장로교도들의 생각,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생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오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생,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가들리 라이프인데 우리가 God, 고유명사다 ly 붙이면 다음 같은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가들리 라이프는 하나님 같은 삶,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를 받게 되냐? 핍박을 받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핍박을 안 받느냐? 세상과 같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아요. 제가 케냐 가서 보니까 참 한국에서 보는 슬픔들, 케냐에 가는 목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다 같이 거짓말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아니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고 칩시다. 근데 목사도 거짓말하고 성도들도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는 입고 있어요. 껍데기는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복음에 의한 심령의 변화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 말을 성경에 쓰고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인데 20세기 미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A.W. 토저가 한 말인데 조금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 기도 있잖아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다고 해서 사형리나 뭐 어떤 전도 집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 들어오고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축복 기도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뭐 선언하고 하는 이런 그 영접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영접 이단의 사상에 홀린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 영접이라는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긴 해도 생활이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의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였고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간이 지난 역사 속에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가난해서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죄가 없어질까? 웬걸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죄가 많아. 그래서 못 배워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잘 배운 놈들이 더 큰 도둑놈들이네. 돌을 닦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숲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들판으로 광에 가는데 웬걸 모나스티르 수도원에서 범죄율이 더 많이 생기고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정말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남긴 말이 뭐였습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 수리산에 가득하니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다. 평생 남난 옷차림에 목탁 하나 두드리고 양재기 그릇에 놓고 평생 돌을 닦은 그 사람이 무슨 간음죄를 졌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뭐 사기를 쳤겠어요? 정말 불교계에서는 성자예요, 성자. 저도 종교인으로서 존경하는 그런 분이,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게 그 말이거든요. 돌을 이렇게 나가서 내 죄가 너무 많아.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뭐 까만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부처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다 건짐을 받는다. 그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랑 약속?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영원한 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때가 되매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들이키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따라서 여기 왔을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복이 많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복이 엄청 많아요. 복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도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정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복을 받은
오직 솔라 스크립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여기 책에 다 87쪽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사상들이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Crown of Christ. The headship of Christ, of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왕권, the crown of Christ, 그리스도의 왕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당시에 언약도들이 피 터지게 정말 죽으면서까지 싸워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왕권이 있다. 우리 교회가 복종하고 따라야 될 일은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목사님들이 너무 이걸 무시해 버렸어요.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교회 못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총회장이 저한테 어떻게 성명서를 내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성명서 작성을 이렇게 초안을 해서 냈는데 발표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낸 거다. 아무 상관, 정부의 의견에 적극 순종.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왕이 교회, 국가가 할 일은 교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모여라 모이지 말라 명령을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교회가 강력하게 항거를 했어야죠. 근데 무슨 국가에 적극 순종하고 따라. 그거는 교회 스스로 국가 밑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협력을 요청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교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무슨 정부가 모여라 모이지 말라 모여도 뭐 19명만 모여라 무슨 뭐 이런 헛된 짓거리들을 하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몇몇 개혁교회들은 상관이 없이 그냥 모였어요. 저도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도 저도 코로나 걸렸지만 코로나 걸렸는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나보고 격리하라고 10일인가 뭐 10며칠인가 하여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이. 그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어느 기관이 그냥 목사님들 집을 압수수색하고 무슨 교회를 그럼 자기들이 정권이 종말된다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왜 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특별히 목사로서 정말 권력 앞에 당당하게 다 권력의 아부꾼하고 권력 밑에 들어가서 예예 그런 짓하고 권력하고 무슨 사진 찍기 좋아하고 말했지 그런 짓을 하니까 권력자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 멋대로 살고 교회 집사라는 소리를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냐. 집사하고 뭐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법 하나도 그 기독교 가치관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 좋다고요. 해야 돼요. 믿는 자도 정치가. 그럼 기독교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꼭 이북의 공산당처럼 당이 명령하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당연히 물론 국회의원 자기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 낙태법 같은 거 반대 종교차별법 그 기독교인은 당연하게 반대를 해야 되죠. 종교차별법 이런 것도 노무현 정부 때 그거 만들어서 그냥 저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 미션스쿨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과목도 못 가르치는 그게 말이 됩니까? 미션스쿨의 목적이 뭔데?
정확한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90 몇 년도, 내가 정확한 연도를 보내 서울대학교에 학생 4명을 유학생을 보냈어요. 이슬람 애들이죠, 이슬람 애들. 근데 이슬람 애들 4명 때문에 서울대학교 금요일날 수업 시간표가 바뀌었다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수업 시간표 바뀌는 거 봤어요? 국가 주일날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말이 그거 없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이슬람교들은 목숨 걸고 싸우니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안 건다니까. 그러니까 언약도들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왕의 권력이 사설 시퍼렇게 나와 있죠. 주먹이 법보다 더 강하잖아요. 오빠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다 눕잖아요. 재판을 해야지. 권력 앞에 다 손해보기 싫다고 다 미루고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만드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고 가르치고 지도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 장로회 가보면, 노회 가보면, 여러분들 노회 갈 일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노회 가보면 막 논쟁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막 논쟁을 할 때 누가 일어서가지고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논쟁이 싹 끝나. 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뭔 소용이 있냐. 또 이제 하지 마. 그럼 법이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회에서 법이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노예법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이고 이런다고 목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고. 그럼 목사들 스스로가 성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생명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다. 저는 그 예레미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옛적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옛적 선한 old path예요. old path. The way of goodness.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오늘날로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이라고. 직통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옛적 선한 길이 무엇인지 보고 그 길로 행하라. 옛적 선한 길, 무슨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옛적 선한 길,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들이, 18세기 대학수 운동 지도자들이, 19세기에 프린스턴 지도자들이, 20세기에 정말 웨스트민스터 지도자들이 뭘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들, 그 옛적 길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사모님, 나 스코틀랜드 가서 제가 다녔던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거 정말 기절초풍화 같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현상이, 제가 다녔던 에드인버러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 넥타이도 안 메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자들 모자 다 쓰고 정장 입고, 그리고 그렇게 80년대에 그렇게 교회 가서 이런 꼬마들도 다 정장 치마 다 입고, 남자들도 다, 어린 애들도 다 정장, 그리고 다 교회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니까 정장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자 쓴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다닐 80년대 에딘버러에 시민의 53%가 교회를 갔고요.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끝나기 전에만 버스 운행이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고, 끝나면 가고 하는. 그리고 버스도 다 승대고, 가게, 상점 다 문 닫고, 그러던 것이 지금, 그때가 80년대인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 40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5%도 안 된다니까요. 전 에딘버러 시민이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그야말로 이단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돼. 이름은 예수님 찾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얻어진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요. 물론 뭐 핍박당하는 데는 뭐 못 가는 경우들 그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런 모임 많았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와야 된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누는 대화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나를 만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 아니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장가 갔습니까? 아직 안 갔어요? 예. 그럼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예, 그렇군요. 장가 가신 분들한테 두 분 다 결혼 아니? 저 아까 그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부모님 살아 계세요? 네, 어디 살아 계세요? 서울에 아니면 지방에? 서울에. 만약에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다고 합시다. 그럼 추석 때나 설날 때 가죠. 찾아뵈러.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그냥 가요. 근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 추석 때 여기 없어. 그래도 갑니까? 아니면 안 갑니까? 안 가죠. 없다는데 뭐하러 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도 어머니 아버지 집 잘 있는데 한번 보러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계시다 하면 안 가지. 특별히 며느리는 더더욱 안 가지.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여기서 차를 타고 부산까지 하간 뭐 그때 추석 때나 설날 때는 막 열 몇 시간씩 걸리더만요. 그죠? 그렇게 막 차를 몰고 힘겹게 갔는데 집에 문을 놓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러면 아드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그래서 왔는데 여보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가 보다. 잘 됐다 빨리 가자.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 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드님으로서? 부모님이 안 계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분명히 계시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를 찾습니까? 아니면 싹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올라옵니까? 부모를 찾죠.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어딘지 연락할 때나 있든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알아보고 난리를 벌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부모님 집이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교회 머리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왔는데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줬어. 내가 못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시고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역장 혹시 있습니까? 구역장 여기 계세요? 구역장 빨리 손들어 자수해요. 없어요? 여전도 회장님 누구세요? 그래. 이제 이번 주일날 여전도회에 모인다고 합시다. 여전도회에 모였는데
자주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회의 끝나고 나서 하자마자 전화를 하잖아요. 왜 오늘 못 왔어? 뭐 때문에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아이고, 안 와서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여전도 회장 하면 안 되지.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도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잘 놀자. 우리끼리 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안 온 것에 대해서는 불이 났게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보내고 막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애석함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이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왜냐면 즐겁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서 맛있게 음식 먹고 맛있게 수다 떨고 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세 가지 방면에서 주일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옳은 자세. 물론 이제 목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자신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주님 만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늘 우리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서 이제 애들하고 저녁 예배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뭐냐? 애들한테 다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줬냐, 뭐 배웠니, 이런 거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또 하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게 기도도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이 되는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닌가 이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법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법도. 제가 테이프를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 막내딸이 86년생인데 그때 첫 그러니까 뭐 영구에서 돌잔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감사 예배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다녔던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야, 목사님 기도 소리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기도. 그 익숙한 음성들. 그 이제 우리 막내딸이 들으면서 자기는 전 모르잖아. 1살이니까 저 기억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애기 소리 내는 소리 테이프에 들려있는 거 듣고. 근데 목사님 기도를 되게 길게 하시네 이러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기도 언약도들은요. 대표 기도가 아니었고 목회 기도였는데 목회 기도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혹시 아세요?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할 때 하나 에피소드를 해드리면 그 사무엘 루터포드 아니면 조지 길레스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회의할 때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토의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대표 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 대표 기도 길이 시간 이렇게 회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토론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얼마나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5분 내로. 예, 5분도 엄청 긴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때 몇 시간 기도했는지 아세요? 대표기도. 2시간 대표기도를 합니다. 2시간. 종에다 적어서 한 것이 아니고 눈 감고 대표기도를 쭉 했어요. 그 대표기도 보통은 이제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때 목사님이 뭐 조지 길레스피 젊은 목사님이 했다는 소리가 더 많은. 어쨌든 그분이 2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닥터 트위스가 총회장인데 트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대들에게, 총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론을 등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전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를 신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 모인 박사들이 한 사람도 이 일을 달지 않고 만장일치로 옳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웨스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2장이 그 기도문입니다. 그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 합리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이 토마스 거슬이라고 하면 이제 그 프린세스 트리 가면 그분 동상이 있는데 그분이 일기장에 19세기 1847년인가 8년인가 그때는 목회 기도가 길이 보통 45분 정도, 45분에서 50분 정도 목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교의 전통은 기도할 때 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앉아서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다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눈 떠보니까 한 사람도 서 있지 않고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표기도 사실은 성도들이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제가 이제 80년대 공부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45분이 아니고 25분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에 따라서. 네. 어쨌든 목사님의 목회 기도.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할 때도 장로님들한테는 5분 내로 5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형님 이러고 제가 기도할 때는 15분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누구도 저의 기도 15분 하는 거 길다고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들 5분 넘기지만 5분도 길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사실은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직분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의 기도는 목사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대표 다른 성도들이 하는 거니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원래 장로교는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굉장한 친밀감, 정말 영적인 그 펠로우십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가가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들이 말하는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잖아요, 시편이. 그러니까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래서 항상 공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냥 대충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충 그냥 눈 감고 형식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그 감격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그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내가 늘 만나는 즐거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장로의 정치 원리 때문에 이들이 순교를 한 건데, 교황제가 아니고 감독제도 아니고 그 목사들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만 기능상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뭐 연장자가 한다든지 아니면 임직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정하는 것이지, 그 회의를 주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권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회장이면 1년 내내 총회장이에요. 1년 내내 총회가 모일 이유가 하나도, 총회할 때만 총회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총회장이고 1년 내내 노회장이고, 이게 완전히 권력 다툼이고, 권력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돈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회주의 원리 자체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목사들이 다 그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독제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감독교회면 어떻고, 장로교회면 어떻고, 회중교회면 어떻고, 교양교회면 어떻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정치를 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장로의 정치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온 책 중에도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 또 이 언약도들의 책 속에도, 특별히 저는 이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이 언약도 책 안에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또 경제 생활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이 책 아니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팔 좀 불어주시고, 별로 인기 없는 책이지만 장로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뿌리를 찾아서 이런 강의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두 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청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 주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안 가시는 분들, 가는 분들도 복이 있지만 안 가는 분들도 복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두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책을 읽다가 우리 한준 사님이 좀 나와서 소개해 주십니다. 네, 없으면 이 질문인을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제 항상 두 가지잖아요. 100% 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고, 또 하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했다고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언약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귀한 신앙 유산들, 오직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고 장로의 주의 정치 원리, 이것들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머리 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리더들로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사온데 온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장로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성결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나라를 형성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자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도 간섭해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뿌리들을 잘 현장에서 살펴보고 큰 도전과 감동이 있게 해 주시고 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온몸으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평안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